우리 먼저 찬양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고 오늘 이 말씀과도 또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찬양 영상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방영했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만한 그런 아주 착한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의사가 있는 그런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사 자신의 그 안일함보다 환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더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그런 의료진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의사들의 모습이 정말 저런 모습이야말로 슬기로운 의사들의 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슬기로운 일인지를 대부분 잘 압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손님들을 잘 배려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할 때에 나도 좋고 손님도 좋고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장사 생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슬기로운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몇 년부터 사스와 메르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았지만 정말 이런 코로나 같은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런 더 큰 질병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미래를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어떤 정욕의 마음이 있는지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노와 이 정욕이 제어되지 않을 때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슬기로운 사람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슬기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도 모르고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슬기로운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작은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부와 재물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몸이 한낱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도 내가 가진 지식과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 아무리 많은 지식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 지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재물도 언젠가는 한순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죽을 때 그것을 싸질먹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을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와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한낱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다 깨트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낱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손님이 집에 와서 며칠을 머무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마음 편히 옷을 입고 있지도 못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어야 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손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때 불편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함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편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채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그저 구석진 방에 모셔두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불편함은 조금씩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 주실 때에 그 재물을 가지고 더 선한 일에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여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자신의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참된 경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재물의 복과 영광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악을 뿌린다라는 말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크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지 않느냐?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악을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돈만 움켜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괴물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악을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그 재물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재물이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더 짓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악을 뿌리는 자는 그 분노의 기세가 꺾이게 될 때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저 밖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치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처럼 그 분노하며 흥부의 뺨을 쳤던 그 놀부의 아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동생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까워서 분노의 그 밥주걱을 휘둘렀던 그 손은 결국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뿌린 그 악의 대가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뿌리는 자의 마지막은 재앙과 징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퍼주기만 하면 오히려 더 굶주릴 것 같고 더 손해볼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악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더 많이 움켜쥐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선한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그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찬양,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